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과 흑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름과 흑암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말씀의 시편 97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통치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구름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명령하시고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좋은 일만 가득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이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그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체험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매일 보여줌에도 과거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작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라는 의미를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그저 예수의 일대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밖에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는 분 중에 성경을 몇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일독하기 힘든데 몇독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미있고 시편과 잠언이나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좋아서 듣고 보군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인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성경책은 그냥 교양 서적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곧바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깨달음은 있지만 나 자신이 바로 순종할 수 없기에 나의 내면에서 몸부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경험 후에는 밝은 빛만 가득하셨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니 빛만 비춰져 가는 길인 줄 알았던 그 삶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으니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서 인내하니 그 어둠 가운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그 빛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둠 가운데 보이는 나의 죄성들을, 나의 자아들을 하나씩 깨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내 생각, 내 자아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이 방법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 발을된 기억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변덕이 심하고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하고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멈추고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서적이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도 환기할 겸 묵상을 멈추고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고민하던 그 부분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2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들아, 자신들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수많은 나의 종들이 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때 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소경이 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일만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나 예수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좋아하는 줄로 말이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을 원한단다. 베드로도 3년을 나와 동행했지만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단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으로 나를 수없이 만나 나와 동행함으로 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큰 종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뜬 소경이구나, 영적으로 암흑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 소경은 아니신가요?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아님 육을 따르면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오늘 묵상 표현에서처럼 주의 존전에 서 있고 계신가요? 질문이 많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올 한 해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려는 너의 욕심, 너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너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영에 속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처음에는 구름과 흑암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 보게 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이 보게 되어 이해가 되어지면 처음엔 무언가 답답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인물들의 삶이 역사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다면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일들이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해 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일 한 번만 듣고 끝나는 종교인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 한 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들의 공동체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